함께 기도하심으로 7월 13일 수요 성경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궁금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더 사랑하고 싶어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서 눈 감고 아버지의 마음을 떠올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하게 쏟아 부어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그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아지고 느껴지고 이제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기 다른 장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이 자리까지 나왔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영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하고 고난하다가 이 자리까지 온 주의 자녀들 한 명 한 명 주님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며 이 시간 다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은 놀라운 영적인 힘을 부어주셔서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의 말씀 위에서 다 해결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분명히 알아줘 이제 이 세상을 날아가는 또 살아가는 그런 힘들이 분명해지고 강력해지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들 저희가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세미나 처음과 끝 이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수요일 이제 3일이 금방금방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많이 더워서 요즘에 많이들 고생하고 계신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전 세계가 이렇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렇게 기후가 뭐 도저히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빨리 바뀌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러면서도 이 상황에서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온 세상이 깨닫지 못하겠다. 난 모르겠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것도 이것이 차라리 거짓말이면 좋겠는데 진짜 모른다면요. 영적으로 완전하게 우리들이 사실은 지금 병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지금 심판을 앞두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막 경고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 것 말고도 이미 우리의 안에 로마서 1장에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어느 정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양심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만들어진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우리가 병든 것 이상으로 이제 망가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덥고 힘들고 지금 막 지구가 지금 저 북극에서 빙하가 다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전혀 뭐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돌풍이 불고 막 홍수가 가뭄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길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뭐 느껴지지 않습니까? 러시아 전쟁뿐만이 아니라 뭐 코로나 뭐 지금 뭐 멍키박스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예비하신 그 모든 심판들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파더스 교회 공사는 또 다른 분위기인데요. 정말 이렇게 세상이 막 망해가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시고 새로운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그냥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막 빚으로 지금 공사를 시작을 하는 건데 꼭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필요한 것들을 탁탁탁탁 뭐 물론 아직 빚이 있죠. 빚이 있는데 막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이렇게 선물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막 신나고 기적 가운데 막 살고 있는 요즘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뭐 다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기적이 끊어지지 않도록 더 커지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일 큰 기적들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이제 페인트 칠을 하는데 대전에서 전도사님 한 분이 오셔서 돕겠다는 거예요.
뭐 저희가 뭐 무슨 뭐 돈이 있어가지고 뭐 사례를 하며 근데 신기해요. 대전에서 이거 돕겠다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뭐 물론 뭐 다른 일들도 뭐 보실 수 있겠지만 그 일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 맞춰서 뭐 저희가 지금 에어컨이 있으니까 뭐 나중에 다 알겠지만 그냥 푹푹 찌는데 그냥 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위로하시고 채우시고 이렇게 넘치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파더스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 증거되고 세상에 이렇게 넘쳐나서 흘러가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창세기 말씀 27장, 28장 할 텐데요. 굉장히 사실 제가 고민이 좀 많았어요. 28장 넘어가서 29장을 넘어가고 싶은데 29장을 건드리면 아무리 봐도 이거는 35장까지 묶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게 좋은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좀 욕심을 좀 내려놓고 조금 빼서 28장까지 오늘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인트를 크게 두 가지만 오늘 다룰 거에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 읽어야 되죠. 말씀. 오늘 주제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읽고 첫 번째 포인트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4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1페이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누구를 의식할 것인가?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를 의식할 것인가? 자, 27장 39절 40절을 보면요,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삭이 잘한 것이 하나가 나와요. 그리고 에서가 잘못한 것 한 가지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이삭이 잘한 것 한 가지, 그건 뭐냐면 마음이 좀 아프더라도 아비로서 에서에게 앞으로 있을 이 고난과 아플 일들에 대해서 그대로 전해준 것, 이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서가 잘못한 것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어떤 일이 잘 안 됐을 때에, 뭐가 잘 안 풀리고 있을 때에 영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원망할 대상을 찾는 것, 이것이 에서가 잘못한 한 가지인데 이것이 27장 39, 40절에 나옵니다.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찾아내면서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7장에서 에서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마치 저주 같은 그런 예언을 들어요. 자, 무엇을 듣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9절 40절, 27장 39절 4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와, 너무 속상한 말이죠. 뭐가 다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일도 잘 안 돼. 하늘 이슬도, 그러니까 그 당시 농사가 뭐 다 안 되는 거고,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늘 싸움 위주로, 힘 위주로, 아우를 섬기고.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나요? 자, 이삭이 지금 에서를 저주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전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삭은요, 에서를 저주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지금 이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삭 입장에서는요, 제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던 걸 좀 듣고 계신다는 전제에서 저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이삭 입장에서 나쁜 놈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나쁜 놈이고 우리 장남 에서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삭은 여전히 에서가 장남이라고 알고 있었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것을 이삭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장 39절 40절 같은 이 무서운 예언을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삭은요, 에서가 불쌍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서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에서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그대로 에서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에서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는지 그대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 계시는데 이것을 말해줄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지금 계속 하나님을 화나게 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려요. 그럼 지옥 가는 거죠. 그러나 아직 목숨이 붙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다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하셔서 우리에게 막 잘 되는 일들을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같이 행복하면서 그냥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가 나 있으시다고 해요. 그러면 그걸 알았으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아직 죽기 전까지는요,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나쁜 이단의 수장이라도 그 사람이 돌이키면요 구원 받습니다.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 워낙에 막 사납게 굴고 막 예민하게 굴고 아니면 막 지나치게 방어적인 사람도 있죠. 누가 무슨 말하면 확 그냥 멀어져 버리고 벽 쌓아버리는 사람들. 그런 이미지를 주변에 자꾸 줘오면요, 주변에서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전달해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간에도 이렇게 충원을 하려면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오해를 안 할 거라는 그런 나름대로 확신이 내 안에 나름대로 있어야 그걸 말하든가 말든가 하지.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친구가 나랑 탁 벽을 세우고 아니면 화를 내고 막 싸납고 예민하게 굴 것 같다, 그럼 말 절대 안 합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요, 사람들이 다 욕하는데 몰라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근데 그거는요,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제가 만들어야 돼요. 이런 어떤 조언, 충언, 때로는 저에 대한 어떤 단점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다는 것은요,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말해주기 어려운 상황으로 여러분이 비춰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좀 겸손하게 이렇게 좀 자꾸 화내고 막 싸납고 이런 느낌을 자꾸 주면요, 말 못해요. 무서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간에도 그렇지만 특별히 예수 믿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정말 이 사람을 바꿔야 되는 어떤 그런 좀 무서운 말이 있을 때도 사실 저희가 용기 내서 말해야 되지만,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서로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되는 것은, 자매가 되는 것은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고칠 것도 말해줄 수 있어야지 이거 형제 자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사람들이 역사하잖아요. 그렇죠? 성경 안에서 누구 뭐 잘한 사람이 뭐 얼마나 있어요. 잘하다가도 넘어지고, 뭐 사도인데도 넘어지고 싸우고, 성도인데도 넘어지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러면서 다시 복이 시작이 되고, 뭐 그거 다 적어놓은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은요,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너무너무 아팠겠지만 자식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에서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앞으로 에서에게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 알려준 거예요. 그래야 에서가 지금 돌아올 기회가 생기고 마음을 바꿔먹을 기회가 오잖아요. 이건 이삭이 정말 잘한 것입니다. 이삭이 잘한 한 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나 저러나 잘해도 못해도 좋은 말이나 하는 것은 사실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요, 보통 나쁜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람도 있다고 했고 사단의 사람도 섞여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사람들도 다 우리를 좋아하고 있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굽니까? 악한 사람인 거예요. 남이 망하든 말든 그냥 다들 듣기 좋은 말이나 해주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말 사실 정말 망해가는 사람들을 위하는 사람은 아닌 거죠. 내 형제라면 빨리 잡아서 고쳐줘야죠. 제가 이 얘기는요, 누군가를 이렇게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미국에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많이들 아실 거예요. 미국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분이 쓰신 책 긍정의 힘 기억나시나요? 우리나라 거의 3분 중에 1명은 읽었을 책이라고 합니다. 긍정의 힘. 얼마나 많이 팔려나갔는지. 우리나라에서만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부분이 참 많은 분입니다. 그런데 복음주의자들에게 좀 많은 지탄을 사실 받은 분이기도 해요. 아쉬운 게 뭐냐면 이분 설교는
그냥 늘 뭔가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 주신대요. 긍정에는 힘이 있대요. 맞아요. 힘이 있어요. 그 긍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부라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다면 둘 다 말해야 돼요. 근데 좋은 것만 말한다. 힘든 건 얘기 안 한다. 아픈 건 얘기 안 한다. 고통스러운 건 얘기 안 한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설교에는 이게 십자가, 회개, 뭐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 이런 요소들이 이게 부정적인 것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이런 판단, 이런 평가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이게 틀려서가 아니에요. 옳은데 옳은 것들 중에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러니까 50%만 설교한다는 측면에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뿐이에요. 하지만 한 번 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뭐 우리가 해야 하는 설교의 내용들, 뭐 방향들 중에서 50%만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분의 설교가 그렇게 아쉽다고 하는 우리들은 과연 51% 이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인가?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죠. 사실 또 다른 설교자들 중에서는 또 누군가 그나마 그 못하는 또 50%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50%의 설교에 대해서 뭐 인정은 어느 정도 하지만 그것을 굳이 이제 비난의 요소로 볼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이제 조엘 오스틴 목사님도 발전을 하시고 또 우리 설교자들 모두가 언제든 이렇게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좀 스스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설교를 돌아보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은요 정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삭처럼 이렇게 좀 힘든 얘기라도 어려운 얘기라도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빨리 들을 준비를 시켜주세요. 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쓴소리도 좀 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에서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뭐였을까요? 제 방금 한 모든 이야기들에 딱 반대로 에서가 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에서가 잘못한 건 한 가지는 어떤 뭐가 안 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영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육체적인 원망을 대상부터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저주 비슷한 그런 예언을 들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지금 하나님 마음이 지금 뭔가 편하지 않거나 속상하거나 아니면 에서를 사랑해서 잠깐 지금 고난을 주시길 원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훈련일 수도 있잖아요. 자, 뭐가 됐든 지금 에서는 뭘 했어야 됐냐면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 아니면 제가 뭔가 고난 중에 제가 이 시련을 겪어서 이겨서 훈련받아야 되는 게 있을까요? 이런 이유일까요? 저런 이유일까요? 이거 물어봐야죠.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잖아요. 분명히 선하신 뜻 가운데 행하셨을 텐데 물어봐야죠. 그런데 안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무슨 생각했냐면은 그냥 27장 41절 보니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지금 에서는요 자신이 잘 안 된 것의 모든 원인을 누구에게 돌려요? 야곱 때문이다. 야곱 때문이다. 복을 못 받은 것 정도가 아니라 중간도 아니고 지금 앞으로 뭐가 잘 안 된대요. 분명하게 복을 못 받은 선이 아니라 지금 심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뭔가 울면서 매달려야 되는데 오히려 살인을 계획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울었어야죠. 하나님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어야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용서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용서하시고 돌이키시고 미래를 열어주시고 복되게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있어요. 4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4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됐다라는 걸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을 죽여야겠다. 왜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차피 죽일 거면 지금 제일 화가 나 있는 지금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살인을 계획하면서 에서는 지금 진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고 아버지 이삭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에서는 축복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 이삭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눈만 피해서 야곱을 죽이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저 같은 뭐 목사든 종종 예언을 하는 분이든 뭐 직분이 높든 어떤 특정 은사가 있든 교회 오래 다녔든 교회에서 뭐 이렇게 관계가 막 많아가지고 사람들을 막 그렇게 휘두르든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 누구를 의식해야 하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할 것인가? 그럼 결정이 거기서 나버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안 떠올리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 텐데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머릿속에 이것만 돌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에서와 같은 사람입니다. 뭐가 잘 돼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실까? 뭐가 안 돼도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모든 순간에 잘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보고 안 보고 뭐 같이 있고 따로 있고에 상관이 없어요. 정말 오래 갈 수 있는 친구는요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때문에 사랑하고 참아주고 도와주고 배려해주는 사람, 그 사람하고는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과 뭐 사람의 인간관계, 사람의 목적으로는요 보세요. 가족 간에도 유산 문제 한번 딱 걸리면요 서로 고소하고 뭐 원수지고 난리예요. 20년 지기 50년 지기 뭐 그런 친구 돈 문제 딱 걸려봐요 다 깨지죠. 다 소용없어요. 근데 내가 정말 이 사람과는 정말 오래 가고 싶다. 정말 끝까지 가고 싶다. 그렇다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서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대방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참아주고 그래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용서하고 끝없이 참아주고 끝없이 사랑해줄 명분을 만드세요. 여러분 명분이 분명하잖아요. 이 사람은 내가 용서해줄 명분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자꾸 나와요. 한 번씩은. 그런데 명분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용서한다면 명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한다면 명분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분명해요. 얼마나 당연해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뭐 모두가 그러겠지만 제가 이렇게 부부간에도 아주 가끔씩은 이제 티격태격해요. 제가 잘못할 때가 뭐 대부분이겠지만 아내가 혹시나 가끔 어쩌다가 조금 말을 안 이쁘게 하거나 그러면 뭐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올림픽 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다들 그 정도는 뭐 티격태격 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기도가 채워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는 상태라면 제가 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참아요. 나도 참고 싶지 않지만 너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봐서 참는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제가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딸을 제가 참아주고 사랑해주는 것으로 은혜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뭐 참고로 좀 저 옆에서 설교를 듣고 있어서 좀 불안하긴 하지만 저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여간 정리하면 첫 번째로 정말 사랑한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삭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절대로 왜곡시키지 말아야 하고 가감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에서처럼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면요 결국엔 하나님도 잃고 사람도 잃어요. 그러나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면 결국에는 하나님도 얻고 사람도 얻으면서 살게 됩니다. 자,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포인트입니다. 기도하는 집이 아버지의 집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사람입니다. 자, 스토리를 좀 알려드리면서 뒤에서 좀 간단하게 포인트를 잡으려고 합니다. 자, 야곱이 지금 삼촌 라반이 사는 곳까지 가고 있는데요. 거의 800km 정도 되는 거리를 혼자서 가는 거예요.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나침반이 있었겠어요? 뭐 지도가 있었겠어요? 대충 가는 거예요. 직선 거리로 800km니까.
산 따라 강 따라 굽이굽이 돌아서 뭐 잘못 가면 또 돌아가고, 뭐 가다가 아프면 며칠 쉬어가고, 뭐 음식을 며칠째를 가지고 왔을까요? 막 가면서 열매 따먹고 가다가 사냥하고 뭐 이렇게 가면요, 진짜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다가 어느 날 밤이 되어서 잠을 자려고 베고 잘 만한 돌 하나를 구해서 베고 잤어요. 근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8장 15절에 축복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꿈에서 어떤 한 장면을 보는데, 자고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를 타고 하늘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에서 깼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고 하늘의 문이었구나. 그리고 베고 잤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 이름을 히브리어로 베이텔이라고 하는데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사실 이거를 이제 그냥 설명 없이 넘어가면요, 사실 좀 오해하실 수 있는 장면이에요. 야곱이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귀여운 발상을 한 거예요. 이곳, 이 땅, 이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저 당시 야곱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 부모님을 통해서 전에는 들었겠지만 아주 뭐 분명한 체험이나 뭐 깊이 있는 만남은 아직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야복강가에서 이제 아주 강력한 체험을 하긴 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아닌 거예요. 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 말씀하시지만요, 자, 어느 한 물리적인 장소, 손에 만져지는 특정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 어마어마하고 대단하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 49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은요, 어떤 특정 장소, 특정 위치, 그리고 막 벽돌과 시멘트와 돌로 뭐 그렇게 만들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그 어떤 물리적인 장소도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그런 곳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딱 하나가 있어요. 이사야 56장 7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자,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집이 있대요. 그곳은 어디냐? 바로 성도들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집, 우리 Father's Church, 아버지의 교회가 될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집에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집이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테리어 하는 우리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 어떤 컨셉들, 교회의 조명이나 분위기나 음향, 이 모든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 바로 Father's House, Father's Church,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우리 파더스 교회 히브리적 이름을 붙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베델 교회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집이 아버지의 집이고 기도하는 성도가 아버지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아주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무엇을 계획하실 겁니까?
아버지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꿈 아니에요? 자, 이것은 물리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기도인 거예요.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기도가 잘 되든 안 되든 덮어놓고 그 시간에는 꼭 한번 기도를 하세요. 그냥 덮어놓고 하세요. 뭐 대단하게 영적인 경험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목적으로 그냥 앉으세요. 무릎 꿇으세요. 그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돼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 시작이래요.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처음부터 기도가 누가 잘 되겠습니까? 그냥 버티고 앉아 계세요.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해요.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졸았어요. 오늘 기도 아무것도 안 됐어. 아니요.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이미 받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너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대신해서 중보기도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려고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든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시든 여러분은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전한 말씀, 우리 세미나 말씀을 한번 정리를 다 전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왜곡시키거나 가감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면요, 하나님도 잃고 사람도 잃어요. 그러나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의 집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자, 이 시간 이 세 가지 우리 말씀을 놓고 다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너무너무 부족해서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정말 존귀하게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우리들이 말씀을 가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듯이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게 하시고 이제 정말 사랑해서 이제 좋은 말씀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도 정말 알려주고 고쳐주고 새롭게 하고 아버지 앞에서 다시 한번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서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제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의식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 있으실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 좋아하시는지 하나님 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모든 결정에서 아버지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끊어내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집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아버지의 성도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버티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기도로 아버지의 사람이 되고 기도로 아버지의 집이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보게 하시며 세상이 보게 하셔서 주여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지는 이 파더스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이 세 가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었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를 정말 경외하며 이제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 말씀을 오히려 사모하는, 그래서 늘 변화되고 싶어하고 회복하고 싶어하고 새로워지고 싶어하는 주여 아버지 말씀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정말 신뢰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모든 순간에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영안들이 열리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아버지 늘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를 의식하며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파더스 철치, 이제 아버지의 집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길 원합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선물을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셔서 이제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들마다 응답이 이루어지는 이 교회,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들마다 아버지 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고 반석과 같은 믿음이 생기는 아버지 그런 파더 처치, 아버지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지, 아버지께서 우리 파더 처치를 바라보실 때마다 정말 마음이 시원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누군가는 세상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 지구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교회,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조 헌금 드린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10의 구조가 평생에 풍성하게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 드린 자녀들, 또 특별히 맥주 감사 드린 자녀들, 그들의 매일매일의 일상에 감사할 제목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집안의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 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의 아버지의 자녀들을 먹여 싸우니 그들의 자녀들 또한 주님 평생에 먹여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견고히 건축되게 하시고 주정 헌금과 목적 헌금, 또 꽃꽂이 헌금 등 여러 가지 소원을 담아드린 헌금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소원을 사랑하였듯이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자녀들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페인트 칠로, 또 우리 영상 제작, 또 편집으로 여러 가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는 주의 자녀들 주님 축복하시고, 저들이 이제 아버지 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섬겼지만 아버지 저들 안에 기쁨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 평생에 저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끊어지지 않고 필요한 모든 돕는 자들이 넘쳐나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자녀들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감찰하셔서 물질을 드린 자나 드리고 싶어하는 자들이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성경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